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다 어떤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고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율법이 우리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말씀을 구약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설명을 해낼 수는 없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 11장 2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있겠지만 일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 무거운 짐이 뭘까요?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짐이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로 지금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은 사회적인 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짐은 우리하고 같습니다. 삶에서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입니다. 산다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 무게만큼 무거운 짐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사회적인 짐, 또 개인의 인생의 짐, 가정에 대한 짐, 자녀들에 대한 짐, 친척들에 대한 짐, 부모님들에 대한 짐, 이것들을 통틀어서 사회적인 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사회적인 짐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젊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짐이죠. 영국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융자를 받아서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월급이 얼마 이상이 될 때부터 그 학비 조달을 받은 지원받은 금을 갚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직업을 갖지 않으려고 해요. 직업을 갖지 않으면 그 학비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짐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금도 사회적인 짐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국에 급성장하는, 급하게 성장하는 에이즈 환자들, 이게 사회적인 짐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은 100%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인 짐이 점점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짐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에서 책임져야 하는 영적인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짐도 무거운데 어떻게 자꾸 종교적인 짐을 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교의 교회의 공동체에 한 발을 들여놓지 않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며시 예배만 드리는 예배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요? 포괄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종교적인 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그거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증표로 11조도 내야 되고 11조만 냅니까? 감사헌금도 내야 되고 감사헌금만 냅니까? 주정헌금도 내야 되고 주정헌금만 냅니까? 선교헌금도 내야 된다. 무슨 뭐 건축헌금도 내야 된다. 불의떡기 헌금도 내야 된다.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져요. 선교사님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도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부담이 됩니다. 내가 헌금을 좀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자꾸 종교적인 짐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인 짐에도 짓눌려 있고 종교적인 짐에도 짓눌려 있으면 그럼 영적인 신앙생활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짐이죠. 이것을 지게 되면 사회적인 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게 구약시대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신 것이고 아담에게도 약속하신 것이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를 육성하지 말아야 된다. 다윗이 큰 죄를 졌는데 그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를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군대,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래서 어떤 인원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겠다. 사회적인 짐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들은 오직 종교적인 짐을 너희가 잘 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짐을 지면 사회적인 짐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만 하면 나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나는 가정 생활도 안 하고 나는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짐을 잘 지면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짐을 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영적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한번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삼중고입니다. 세 가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종교법 아닙니까? 종교에서 만들어낸 종교법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법을 국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종교법을 국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가는 것, 교회 안 가는 것, 주일날 놀러 가는 것, 여행 가는 것,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어떤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거 개인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율법,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뭡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살인죄를 지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한 사람 죽여가지고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사람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람을 무차별하게 몇 명씩 죽여야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야 그 사람이 사형 온도를 받는 것이지 그냥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사람을 사형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것도 어마어마한 법인 무서운 건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즉형으로 죽여야 되는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율법이 국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국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1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국법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오니까 수천 년 동안에 지속되어 오면서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법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 것인가? 안식일을 예를 드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국법에는 딱 한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면 되고 거룩히 지키면 되는 겁니다. 거룩히 지킨다라는 게 뭔가? 이것이 시대가 수천 년이 지나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룩히 지킨다라는 게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거 뭐냐? 그래서 새 칙을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단순합니다.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암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거룩히 지킨다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세칙사항으로 만들어낸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율법의 613가지를 전체에 대한 율법에 대한 세칙사항 1조 1항, 2조 1항 그래서 세칙사항들을 쭉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들을 통틀어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계속 더해지는 것이죠. 더해지는 것이죠. 불교에는 8만 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불교의 어떤 스님은 우리가 기독교보다 위대하다. 기독교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8만 대장경을 가지고 있다. 예, 그게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장로들의 유전은 8만 대장경보다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뭐 백과사전 수십 권이 넘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도 장로들의 유전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옥스포드 대학에서 만들어낸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이 3년에 한 권 정도가 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신생 용어들이 3년이면 사전 한 권 정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말을 우리가 상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라는 말이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100년 전으로 가지고 가서 이조선으로 가지고 가서 고종 황제한테 가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코로나가 뭡니까? 팬데믹이 뭡니까? 왕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지금도 2000년 21세기를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아졌을 것이랍니다. 컴퓨터도 만들어졌죠. IT도 만들어졌죠. 뭐 이런 새로운 시대가 또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세칙사항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칙사항들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또 장로들의 유전이 더 많아지니까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로마법을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로마법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로마법이. 로마가 법치국가였습니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군인들이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다가 박시몬 씨 딱 세웁니다. 그래서 법을 물어봅니다. 로마법을 물어봅니다. 중요한 법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를 줄줄줄줄줄 말해야 돼요. 만약에 말을 못하면 따귀를 때리는 겁니다. 따귀를 때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른뺨을 찌면 왼쪽 뺨을 치라. 군인들이 때리는 벌칙이었어요. 벌이었습니다. 로마법을 암송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법을 암송하지 못하면 로마법은 신성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알지 못하는 자체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따귀를 맞을 때 어떤 자세로 맞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까? 뭐 울분에 겨워서 로마 망해라, 로마 이놈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왼쪽 뺨을 다시 들이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져오라라는 거죠. 군인들이 항상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동할 때 많은 군인들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군인들의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하는 2.5km 가게 하는 합법적인 세칙 사항이 있습니다. 너 이 짐 지고 저기 날라. 뭐 일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데 무엇인가를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을 불러 세워서 너 이 짐을 날라라. 그러면 그 짐을 지고 날라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불합리한 일들이 로마 법을 지켜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그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시대적인 고난,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첫째는 율법과 복음이 통합되지 않아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또 설교를 하시고 또 신약에 설교할 때는 또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복음을 또 설교하시고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은 또 구약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교회는 또 구약보다는 신약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통합되지 않아서 우리가 심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는지 모릅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순대를 먹어야 됩니까? 선짓국을 먹어야 됩니까? 오징어회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다 먹습니다. 먹는 이유는 내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통합됐기 때문에 이젠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를 막 나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었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돼지고기 먹었다고 타락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으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 통합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통합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갈등이 있는 만큼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과 사회적인 통합이 안 됩니다. 복음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회는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와 사회는 다르죠. 교회와 사회는 다르죠. 교회가 사회로 들어갈 수도 없고 사회가 교회로 들어와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교회 안에서 목사고 집사는 교회 안에서 집사지, 그것이 직장 안으로 들어가서 목사이고 집사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 안에서 사장이고 상무고 어떤 자기의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는 것이지, 그 사회적 위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생활하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어떤 필드 안에서 그 안에 교회가 있지만 교회의 운영 방침은 교회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니까 동전에는 가이사의 왕의 어떤 형상이 있는데, 어떻게 돈에 하나님의 돈이 있고 세상 돈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통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똑같은 돈입니다. 똑같은 돈입니다. 우리에게는 5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돈이지만 내 영적인 통합에 의해서 요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요 돈은 이웃을 위한 것이다. 요 돈은 사회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합이 안 되면 갈등하는 겁니다. 11조 해야 된다. 감사헌금 해야 된다. 얼마나 갈등합니까? 수입에 11조를 드린다라는 것,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 선교 헌금을 한다라는 것,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됩니다. 내가 뭔데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로 헌금을 해야 되고 요르단으로 헌금을 해야 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헌금을 보내는가?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통합되지 않으면 복음과 사회적인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개인의 삶의 통합입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내 삶도 있는데 우리는 내 삶에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내 삶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금 내 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월요일날 지금 시험인데 하루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가 아니면 학원을 보내야 되는가. 교회와 개인의 삶에 통합이 안 되면 갈등이 심히 큽니다. 아마 이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와 개인의 삶의 갈등. 우리의 삼중고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져와라.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통합시켜 주겠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도록 내가 통합시켜 주겠다.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이 됩니까? 저는 끊겼는데요. 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의 영적 상황도 예수님 시대처럼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첫째 챕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 계속해서 시대를 탓하기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하면 교회 생활에 침해를 받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또는 사회생활이 침해를 받습니다. 사회와 교회, 이것이 통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악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악한 세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순수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더 악한 시대입니다. 경건하게 살기 편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왜 하나님은 때로 악인들이 이기게 놔두시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쭉 에세이식으로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마다 사회적인 짐과 종교적인 짐으로 갈등을 했던 영적인 우리의 선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스라엘의 다윗의 계통을 이은 3대 왕입니다. 다윗의 계통을 이은 3대 왕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르호보암이 겪었던 사회적인 짐과 종교적인 짐을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짐은 정치적인 짐이겠죠. 솔로몬의 참모들과 르호보암의 신진 참모들과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가 당합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정권을 딱 잡고 왕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왕의 원로들이 왔습니다. 원로들이 와서 솔로몬 참모들이 와서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을. 이때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3절에 보면 누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왔냐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여론을 모아서 르호보암 왕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르호보암 정권 초기에 그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짐입니다. 사회적인 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짐은 뭐냐면 같은 맥락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왕권을 잡고 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참모들과 그리고 자기 젊은 참모들과의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종교적인 짐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해놨습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잘했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잘못했다라는 것이 꼼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정권 초기에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르호보암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 그 위대한 왕 솔로몬, 오늘날도 이름이 회자될 만큼의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신하,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리라라는 것은 이것은 그 신하입니다. 그 신하. 여로보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주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 솔로몬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은 정치를 잘했는데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쪼개졌다라고 해석을 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단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 아들은 한 지파만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예언을 한 겁니다.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권을 잡고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르호보암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나라가 갈라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르호보암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 그러면 이 종교적인 짐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2장 4절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12장 4절에 그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종교적인 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오라는 겁니까? 참모들을 부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며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참모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1절 1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열왕기상 12장 13절에 자기의 참모들을 불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어린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참모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 사람이라니까 뭐 10대, 20대 초반 애들 이런 젊은 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새롭게 임명한 영의정, 좌의정, 장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참모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12장 4절에 솔로몬의 참모들, 여로보암이 회중을 만들어서 모아온 그런 참모들을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택한 것은 초강경책을 택했습니다. 나에게 도전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 나에게 도전하는 자는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죄가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있어서의 종교적인 짐은 이런 것들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면 나라는 부동강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솔로몬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가 누굽니까? 바로 11장 26절에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입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에게 당한 사회적인 짐과 종교적인 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르호보암이 악해서 나라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오늘 우리입니다. 저이고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보면 11장 33절에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솔로몬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고 르호보암도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다윗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에게도 사회적인 짐이 있었고 종교적인 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회적인 짐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양과 목자와의 관계 통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정치를 종교로 해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내 인생이 뭐냐? 나에게 있어서 정치는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정치 철학이 무엇인가를 통합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정치 철학을 발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것은 다윗의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 통합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치 철학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정치했다라는 겁니다. 예? 종교적인 힘으로 정치했다라는 겁니다. 국가를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흉내낼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짐이 뭡니까? 다윗 시대에는 이미 구약 시대의 성경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구약 시대의 성경들이 문서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마태복음을 알았겠습니까? 로마서를 알았겠습니까? 계시록을 알았겠습니까? 말라기서를 알았겠습니까? 출애굽기를 알았겠습니까? 창세기를 알았겠습니까? 아담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단순한 말씀 한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담의 말도 들어야 되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도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지켜야 되고 신약 성경에서 하신 말씀도 지켜야 되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지켜야 되고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도 지켜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종교적인 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 안에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켜야 할 말씀이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겁니다. 설교를 듣죠. 수요일 설교 듣고 새벽 설교 듣고 주일 설교 듣고 또 이렇게 토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거 요단동편 설교를 또 들으면 또 한 가지의 말씀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또 아까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책을 읽으면 또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자, 그래서 다윗은 구약 시대에 내려왔던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 율법, 계명, 율례, 법도들을 다윗은 통합시켰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통합한 사람이고 선지서를 통합한 사람이고 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등불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내 정치의 우리 국가의 내 정치 철학의 내 개인적인 신앙의 개인적인 삶의 빛이요 등불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 102절에서 105절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 이상의 고백만큼 엄청난 고백입니다. 말씀에 통합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오늘 우리를 시대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말씀으로 통합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102절 10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께서 나를 내가 정치를 압니까? 내가 군사를 압니까? 다윗은 전쟁을 하면 백승을 한 장군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12지파를 하나로 통합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위대한 군인입니다. 참모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정치를 가르치셨고 전쟁을 가르치셨고 백성들을 통솔하는 통솔의 어떤 힘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충격적인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우리는 아직 이 경지에 못 다다랐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도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도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꿀보다 더 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명철이 뭡니까? 천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는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정치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명철해진다라는 겁니다. 똑똑해진다라는 겁니다. 천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멍청하게 양치기로 시작했지만 내가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똑똑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대통합을 이룬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씀 앞에 어떠한 태도로서 정치했으며 태도로서 살았는지에 대해서 시작하는 대서사시의 서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억지로 읽어. 오늘 10장 읽어야 된다. 오늘 20장 읽어야 된다. 막 힘에 겨워서 막 눈꺼풀을 들쳐가면서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을 새워서 묵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이룬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아론에게 하신 말씀, 모세 율법, 선지자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담에게 하신 말씀, 이것이 다 내 인생에 있어서 등이고 빛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대통합을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왕들아,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이스라엘 왕들아 막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다윗의 길이 뭡니까? 솔로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이 뭡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왕들만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다윗의 길이 뭡니까? 율법과 복음의 통합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복음과 사회적인 통합을 해야 됩니다. 개인과 교회 삶의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과 삶의 대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아담과 교회와의 대통합. 아담은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아담은 목사를 알지 못합니다. 아담은 종말이라는 말도 알지 못합니다. 아담에게는 부활이란 말도 몰랐습니다. 영생 구원이란 말도 아담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등불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킴으로 지켜야만이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 가고 있다라는 증표입니다. 아담의 사명이 있고 교회의 사명은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아담의 사명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되고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됩니다. 단순한 겁니다. 경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의도적인 농업을 말합니다. 계획적인 농업을 말합니다. 아담은 원시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정신과 아담의 생각과 아담의 세계관은 원시인이 아니지만 아담은 원시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땅을 판다고 합시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 위해서 여기다 사과나무를 심어야겠네. 그 땅을 판다라고 합시다. 땅을 어떻게 팝니까? 아담이 땅을 파야 되는데 그 땅을 팔려면 어떻게 파야 됩니까?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어떻게 파야 됩니까? 뭐 삽이라든지 꽹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이런 농기구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지혜로서 땅을 파야 되는데 어떻게 땅을 파야 됩니까? 나무로 땅을 파보기도 하고 돌멩이로도 땅을 파보기도 하고 손으로도 땅을 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나무나 돌을 깨서 어떤 토기 모양의 초기 시대의 어떤 농기구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 유적들이 남아 있어서 초기 원시 농업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진화론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시대가 아닙니다. 원시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배가 도착해서 내렸습니다. 노아는 이미 그 나무들을 다듬을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 시대에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 불타버렸습니다. 다 물에 쓸려가 버렸습니다. 다 지진으로 파괴됐습니다. 용암이 녹아서 흘러서 지형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노아가 농사 지으려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원시인이 아닙니다.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완벽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으며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아담의 IQ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덴 동산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지킨다라는 이유가 뭡니까? 에덴 동산을 공격하는 공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공격자가 짐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탄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귀였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사명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를 경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경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영을 해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초기 정치 세력에 있어서 초기 정권을 잡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옛 문서들을 살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솔로몬에게 뭐라고 예언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공부하고 복습했다 그러면 나라는 두동강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교회 경영, 자기 경영을 르호보암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음부의
음부를 이기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켜야 영적인 존재가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교회를 침투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음부를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을 지킬 힘이 없었지만 오늘 우리 교회인 에덴 동산을 지킬 영적인 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그때 아담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아 어디 있느냐? 르호보암에게도 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신이 세운 참모들을 불러서 밤을 새워서 고민하며 어떻게 솔로몬의 참모들을 짓누르고 강력한 군주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해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교회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진솔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건 예수님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해당되고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고 다윗에게도 해당되고 솔로몬에게도 해당되고 르호보암에게도 해당되고 여로보암에게도 해당되고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누구께로 가져가느냐?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예수께로 가져와라. 그리하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결해 주리라. 단순히 이 말씀을 우리가 살면서 벌어진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 안에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배경이 숨겨진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었고 아담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었고 솔로몬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르호보암은 참모들을 불러서 참모들의 지혜로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한 크고 작은 무거운 짐, 사회적인 짐, 종교적인 짐에 짓눌려 있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가서 이 모든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